선포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의 선포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죽은 자는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꿈을 걷고 오늘 그가 놀라 우리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꿈을 걷고 믿는 자에게 의심 못함 없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나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아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또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곳으로 달려가노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나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아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아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나아갑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다른 박질이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예수라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금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분명한 표대가 있지만 그것을 표대로 인식 못하는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맑게 씻어주시고 다시금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그 예배의 중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표대 되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다 함께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합심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할 것은 우리가 성전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산들이 보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열어주셔야 되는 환경의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소망하기는 주님 안에서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그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계획하심보다 앞서지 않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간구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 가운데 풀어주십시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계획을 묻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발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되, 막힌 모든 장벽들을 허물어 주시고 닫힌 모든 문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올바른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풀어지고 그 풀어진 계획들이 온전히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계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그 주님의 계획하심을 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놓고 주님의 온전한 보호하심을 놓고 이 시간 한 번만 더 주님의 이름 부르신 후에 우리의 성전의 이전의 문제를 놓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여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우리 안에 말씀의 씨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온전한 성장이라는 열매, 온전한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압니다. 그 알미 우리 안에 채워졌다면 이제는 그 알미 열매로 행실로 나타나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열매로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열매들로 가득한 인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노력하였지만 순간순간 마음과 삶에서, 환경에서 나를 공격해오는 여러 가지 공격 속에 무너졌었던 삶의 영역들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거룩한 주님의 도성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이 참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간직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인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응원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인생 속에 우리의 드러남이 있다면 그 드러남은 우리를 징계함이 아니요 우리를 씻기 위함이요 우리를 징계함이 아니요 우리를 단단히 견고히 세우기 위함임을 깨달아 알아 더욱더 깊은 주님과의 연결 속에 들어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 계속해서 그 말씀 안에 우리를 도전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온전히 그 음성을 듣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들려진 음성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여 취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갑옷 삼아 잊게 도와주셔서 온전한 주의 군사로 세워지는 귀한 말씀의 선포의 시간,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모든 삶의 영역들을 주의 말씀으로 세워주실 터인데, 하나님, 그 말씀으로 세우는 시간마다 아버지의 얼굴을 배우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더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지금도 세상은 많은 전쟁 가운데, 혼란과 분열 가운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념과 이념이 대립하고 그들의 사상과 사상이 대립하는 가운데 주의 모든 말씀의 권위들은 땅에 떨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이념 놀이에 빠지지 않고 그 사상 놀이에 빠지지 않아 주의 말씀 안에 견고히 있어서 주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끌어당기고 임하는 것을 위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희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임한 모든 곳에 주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샬롬이 흘러들어가 세계를 덮게 도와주셔서 속히 주님의 오실 것을 온 민족이 고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날을 꿈꾸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되 속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또한 삶이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되 인간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위로받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그 닫힌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닫힌 문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거룩의 길로 나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입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말씀은 지난주와 같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6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6절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남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지금 문득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개정개혁으로 바뀌었고 그 전에 개혁 한글인데 참 말투가 옛날 어른들이 쓰시던 이 조선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말투들이 참 많아가지고 참 읽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성경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면 우리 온누리교회에서는 쉬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전체를 온누리교회는 쉬운 성경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아이들도 쉬운 성경을 읽으니까 말씀이 좀 어렵다, 좀 이해가 힘들다 그러면 쉬운 성경을 읽으십시오 보다 쉽게 지금의 언어로 워딩으로 좀 바꿔놓은 말씀들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열매 씨들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씨가 말씀의 씨였고 그 말씀의 씨는 성장 그리고 거룩으로 이끄는 열매를 맺게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씨가 있었죠. 그것은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아버지의 이름의 씨가 있습니다. 그것을 의심하시지 마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이름, 이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성경에 여러 가지의 이름들이 좀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은 음절이 갖는 의미를 떠나서 그 음절이 나타나는 어감을 떠나서 음절 안에 의미들이 각각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듣다 보면 왠지 무겁습니다. 그리고 왠지 이 멀게 느껴지는 어감의 이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들을 때 그 이름의 무게를 상당히 무겁게 느꼈고, 더군다나 그 여호와의 천둥과 같은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모세에게 우리는 듣고 싶지 않다 말하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름의 무게가, 스스로 있는 자의 그 이름의 무게가 엄청난 무게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별명 다 갖고 계시죠? 어렸을 때 별명을 짓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먼저는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이름의 어감 속에서 별명들을 좀 지어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강씨다 보니까 뭐 강아지라고 이렇게 아이들이 부르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 강지훈 부르다 보니까 대학교 때는 제가 대학교 다니는 내내 깡지로 불렸습니다. 깡지. 그러니까 저의 이름 안에서 파생되는 이미지나 어감들을 갖고 별명들을 짓곤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나 어떤 그 느낌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 부모들은 사실 없을 겁니다. 많은 의미들을 담아서 그 이름에 하나님의 뜻을 담든, 세상에서 살아가길 원하는 소망을 담든 자녀들의 이름에 그 이름과 소망들을 담아낼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간혹 이 부모님의 그 마음, 부모님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경험하는 그 아픔들을 투영시킨 이름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은 그의 삶을 나타내기도 했었고, 그의 인생의 전반적인 과정을 나타내기도 했었고, 부모님의 마음을 나타내기도 했었던 것이 이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으셨어요.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란 이름의 뜻은 말 그대로 저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또 다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들을 성경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말씀하시면서 모든 시작점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됨을 알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부터 모든 삶의 시작은 이루어져야 됨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에 또 다른 의미를 풀어낼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임마누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로 예수님의 이름을 풀이하고 소개시켜줬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이미지가 변하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로마서에 갈라디아서에 아빠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건을 보고 유대인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일 수가 없어요. 신이에요. 온전한 신. 그래서 내가 지금 집에서 살고 있어서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나에게 사랑을 먹이시고 나에게 전반적인 어떤 삶의 영역들을 가르치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 속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혼란을 겪게 됐고 그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 하는 일들을 일삼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아니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씨로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버지라는 이름, 이 이름을 들었을 때 이 음절들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육신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향한 여러 가지 이미지를 갖고 계시잖아요. 좋은 이미지일 수도 있고 약간의 좋지 않은 이미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아버지의 이미지로 하나님 아버지를 투영시킬 수밖에 없는 사고의 구조를 분명하게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학자들이 혹은 치유의 여정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 현재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인생 속에 투영된 아버지 이미지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인식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흐름이 틀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혹여 살아계시건 돌아가셨건 그 나의 인생 속에 함께 하셨던 아버지의 이미지는 죄송하지만 변하지 않아요. 그 이미지를 변하게 하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입혀졌을 때 자연스럽게 이 땅에 있는 육신의 혈연의 아버지의 이미지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아버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그런데 우리 아버지 혈연 아버지는 이러한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의 아버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자 하는 이미지로 삶을 노력하셨구나 라는 그 빛된 모습들을 가져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물은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게 돼 있어요. 밑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고로 육신의 아버지의 어떤 모습들을 깨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인식하기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이 우리한테 입혀지면 그제서야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더 명확하게 우리 안에 새겨질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말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였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이 틀을, 이 프레임을 벗어날 수 없었다는 거죠.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계. 그러면 여기서 동일하게 우리한테 묻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진짜 아버지로 여겨지십니까?
우리들 안에도 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벗어 버려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그 숙제를 뛰어넘으려 노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노력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말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주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씨를 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과 잠깐 짧게라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가진 능력이 있더라고요. 이 씨가 이 이름의 씨가 우리의 삶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일하고 계신 영역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좀 취하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더불어 예수님이 그 이름을 갖고 지금 중보하고 계시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이름을 더 붙잡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순간순간마다 삶의 여정여정마다 더 그 이름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씨가 가진 열매가 있다면 첫 번째 그것은 11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보존입니다. 보존. 우리가 세상에서 행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유혹을 당하고 때로는 타락의 위험 가운데 인생이 노출될 때가 있잖아요.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뭐 하신다? 보존하신다 이야기예요. 보다 쉽게 이야기하면 보호하신다, 그리고 지키신다. 여기서 지키다의 의미는 킵의 의미입니다. 킵.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킵. 그러니까 프로텍트와 이 킵이 이 보존의 의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 이 기도가 올려드리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일컬어졌었던 곳에서 12 제자와 함께 떡을 떼시며 중보하시고 교제를 나누시고 마지막 대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존의 의미가 뭐냐면 보존.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그 상황을, 그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을 보존의 의미로 본다는 거예요. 주님과 더 깊은 교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상태, 그것을 유지시키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그 상태를 유지시킨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제의 어떤 깊음 가운데 있음을 늘 자랑했었던 제자가 있죠. 그 제자가 누구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을 써내려간 요한이라는 제자예요.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 성경에 일컫지 않고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일컫습니다. 참 어찌 보면 제자들이 볼 때 되게 얄미운 제자예요. 뭐 지만 사랑받나? 나도 사랑받는데 자기가 쓴 복음서라고 그 복음서에 자기만은 사랑하는 제자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그것을 자랑할 때 나는 늘 예수님의 발치에 누워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이 가능했었던 이유를 굳이 우리가 성경에서 뽑자면, 그 보존이, 그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를 찾자면 그것은 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안에 거하고 있다 보니 그 상태가 보존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그것을 보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상태를 보호하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의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세대가 뭐 비슷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무너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 이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선다, 즉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어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악으로부터 보호가 그 아버지의 이름이 가진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묻고 싶어요.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또 기도하셨잖아요. 알려주셨잖아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구하다, 구하옵소서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구출하다, 구해내다, 즉 구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참된 구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내가 악에 빠지지 않는 게 구원이에요. 즉 지금 내가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이 상태를 끊임없이 유지해내는 것을 예수님 차원에서는 구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 그 첫 순간에, 그 첫사랑의 순간에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서 주님을 만났었던 그 진한 사랑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보존하는 것, 그것을 구원으로 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겐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이름이 가진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기 원해요. 악, 오늘 성경에서 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이미지 속에 담겨져 있는 악의 이미지는 뭡니까? 무엇이 악한 거예요? 어떤 악한 이미지를 지금 갖고 있습니까? 좀 얘기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악의 이미지, 악하다, 어떤 이미지예요? 자고 있는 건 아니시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악, 이 포네로스라는 이 단어 자체는요, 도덕적으로 되게 완악한 상태예요. 도덕적으로 되게 완악한 상태, 피도 눈물도 없는 그 무지막지한 상태, 그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악한 겁니까? 그의 속에 있는 그 상태가 악한 겁니까? 사람이 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악함이 사람의 삶으로, 열매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신 이 악, 악으로부터의 보호는 어찌 보면 보다 본질적인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악의 문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악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외부의 공격은 처음에 가해졌을지 모르겠지만 그 악한, 그 가해진 공격을 더 핵폭탄같이 키우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슬픔과 불행함, 그리고 근심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의 슬픈 상태를 가리킬 때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괴로워하고 슬픔을 초래하게 만드는 모든 병이 임하여서 그 병으로부터 그 병으로부터 초래된 나의 마음의 상태, 그것을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무력하고 비참하고 초라하고 매력없고 쓸모없는 존재로 느끼게 만드는 우리의 이 자존감의 상태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악과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악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악한 공격은 외부로부터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호하는 프로텍트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보호를 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과의 나의 어떤 마음의 상태, 이 샬롬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붙잡지 않으니까 공격이 들어왔을 때 보호가 되지 않고, 보호가 되지 않은 가운데 내 심령이 공격을 받다 보니까 그 자그마한 공격에도 나의 어떤 마음의 상태는 그 자그마한 바늘과 같은 그 찔림을 가지고 뉴클리어 같은 엄청난 핵폭탄을 만들어내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화두는 나의 마음의 상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란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더 우리가 외치고 연결되기를 원해서 그 아버지의 이름 앞으로 나아가 부르짖으면 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달리 말해서 뒷목 잡고 쓰러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왜 쓰러질 뻔한 거예요? 이 마음에 그 악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내 상태가, 내 마음이.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악에게 틈을 주지 마라. 악을 경계하라. 악을 멀리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보존과 보호의 능력.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좀 외치십시오. 한숨이 나올 때 아버지. 저희 어머니가 참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숨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아버지라는 말이 한숨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이름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잡아내십시오. 또 하나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씨가, 그 씨가 가진 열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11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로 밴딩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로 묶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그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뭐로?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에 있어서 그 제자들을 묶어내는 밴딩의 능력이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에 그 묶어내는 능력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요한복음 17장에 한 번 더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를 묶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걷어치우고 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내는 그 밴딩의 능력의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지, 그 하나됨을 이뤄내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이십니까? 하나죠. 무촌으로 연결된 부부 속에 혈연으로 연결된 자녀들이 태어났으니까 하나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죠. 그런데 진정한 가정의 하나는 아버지의 이름이 중심에 세워졌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밴딩되어 있습니까? 밴딩 돼야죠. 밴딩이 돼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도 밝혔지만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은 시작이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함께하는 시작과 늘 함께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름의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계셔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아버지라는 이름의 이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뭐냐면 모든 생명의 근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모든 생명의 근원자.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모든 새로운 출발의 시작을 알리는 시작과, 그리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함께함의 능력과, 오늘 나를 모든 죄로부터 구출해내시고 보존시키시는 구원의 능력, 더 나아가서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 그 돕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처음으로 보혜사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성령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이름이 돕는 자인데, 그가 오늘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영역이 뭐냐면 우리를 늘 가르치시고 우리의 길을 가르치시고 우리의 나갈 바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삶의 스텝을 가르치시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로 묶을 때,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로 묶을 때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의 이름이 함께 우리를 밴딩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됨을 선포하며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됨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는
복합적인 밴딩이 이루어지는데 시작과 함께함과 구원과 가르치심과 그리고 상기시켜 주심과 나의 모든 생명을 다시금 새롭게 일으키시는 은혜가 함께 우리 안에 하나의 밴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밴딩이라는 의미가 나뉜 것을 다시금 어떻게든 끌어모아서 묶어내는 밴딩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 안에 있었던 것, 우리 안에 이미 있었던 것을 더 견고하게 더 확장하면서 넓혀가는 밴딩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각각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이미 그 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씨를 가진 자들이 함께 더 큰 확장을 이루는 밴딩을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으로 만드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무엇으로 묶여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밴딩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 안에 가진 그 씨로 밴딩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을 억누름 속에 서로가 서로에게 물고 물리는 관계 속에서 밴딩되어 있을까요? 제가 이제 계약서를 쓸 때 그 계약서 쓸 때 그 주인이 계약서에 어떤 조항을 넣냐면 이 교회가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기독교의 개념을 벗어난 이단인 것이 확인될 경우에 이 모든 계약은 파기하고 3개월 이내에 나갈 것을 명합니다라는 이 조약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건물주가 왜 그러냐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 무엇으로 묶여 있습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아니죠? 물어보더라고요. 무엇으로 묶여 있는가가 중요한 밴딩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묶여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진리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묶여 있는지, 그 밴딩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름의 씨를 가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십시오. 그랬을 때 그 씨가 우리 안에 있었을 때 시편의 기자가 고백한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로부터 흘러서 수염에 이른다. 위로부터 흘러서 아래로 내린다. 헐몬 가장 높은 산의 이슬이 모든 시온산의 이슬로 내려간다. 즉 위로부터 부어지는 질서들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이름은 철저하게 영적인 질서들을 우리 앞에 세워줍니다. 그것을 밴딩시켜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묶여있음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나 우리의 가정의 상황과 이 교회의 상황과 더 나아가서는 이 민족의 상황이, 열방이 무엇으로 묶여야 하는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정직하게 한 주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하나야. 그 하나됨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밴딩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가장한 이단과 다름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늘 주시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씨를 이용하십시오. 활용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세 번째 능력, 마지막 세 번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씨의 열매, 하나님의 이름. 13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충만은 아시죠? 여러분들 찰랑거리는 거예요. 찰랑이 넘실거리는 거. 그래서 여차하면 계속 흘러내리는 거. 근데 흘러내렸다고 해서 이것이 그 흘러내린 만큼 비워지는 게 아니라 더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흘러내리는 것, 그것이 충만이에요. 기쁨을 충만케 하시길 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기쁘십니까? 지금 마음의 상태가 지금 기쁘세요? 기쁨이 있었어요? 이 순간, 예배드리는 순간에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말하기 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쁨이 있었어요?
아니면 이 얘기를 듣고 다 기쁨이 있는 것을 막 없었던 기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기쁨이 있었습니까? 충만의 상태는 기쁨을 내가 인지하건 인지하지 못하건 그 기쁨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흘러나는 거기 때문에, 충만이기 때문에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회개합니다. 기쁘지 않았어요. 방금 전까지 몸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막 설교하는 게 힘들어요. 기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이 기쁨이 내가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있느냐 있지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사이클로 훈련됐느냐 되지 않았느냐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기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할까? 무엇을 기뻐하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 좀 기쁘지 않습니다. 되게 힘든 거예요. 그 대표적인 기쁨을 빌립보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빌립보서 보면 감옥에 있는 바울이 끊임없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편지를 쓰는 바울도 사실 기쁜 상황 속에 있는 건 아니었고, 받는 빌립보의 교회들도 사실 그렇게 뭐 기쁜 상태는 아니었지만 기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되게 어려운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어떻게든 엑기스를 뽑아내든 영광을 취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 영광을 취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시는 영역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아냄을 통해서 어찌됐든 간에 복음이 확장되는 것에 있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오늘 복음을 깎아낼 수도 있어요. 복음에 대한 어떤 훼손들을 일으킬 수도 있는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취하시면서 그 영광으로 무엇을 이뤄가고 있냐면 복음의 확장을 이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기뻐할 이유, 고난을 받아, 진짜 우리가 세상의 법을 좀 많이 알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지 않으면 세상에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밥이에요. 밥. 성경에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밥이라고 표현 못하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 번 먹혔습니다. 지금 먹히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세상의 법을 모르니까 먹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쁨이 내 안에 없어요. 기쁨이. 빌립보서 1장 12절과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잡혔거든요. 지금 옥에 갇힌 그 상황이 오히려 복음의 전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밥처럼 여겨서 우리를 능욕하고 모욕하고 우리한테 빼먹을 모든 것들을 빼내먹고 그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우리는 고난스럽지만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정직하게 그 모든 것들을 싸워내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로 너희도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쁘세요? 당하고 있는 순간에 기쁨을 내가 기뻐해야지 얘기한다고 기쁨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더라고요. 원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은 무엇이냐면 나의 감정의 상태로 기쁨의 잣대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환경을 보고 지금 그 환경을 판단하고 있는 나의 이성의 기준으로 그 기쁨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재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잘 해결되고 오히려 내가 더 이득을 남길 수 있으면 기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내가 지는 것 같아서, 오늘 내가 손해보지만 체결할 수밖에 없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눈앞에 두고 우리는 힘들어하고, 근데 그게 기쁨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청원할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아뢰할 때 우리 안에 이 가라앉았던 부유물과 같이 기쁨이 올라올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흔들어낼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올라올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쁨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 씨가 있어요. 그러니 제가 그러니까 이 갈 목사님을 보면 참 좋은 이 열매를 갖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힘들 때마다 더 웃어요. 내가 속 터지는, 나는 속 터지는데 웃고 있으면 더 속 터져요 사실. 그런데도 웃어요. 좋은 씨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씨. 그 씨를 갖는 게 참 하나님 안에서 복된 겁니다. 근데 그 씨가 자라날 수 있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 외치세요. 더 간구하세요. 그 이름으로 더 들어가세요. 그 씨가 우리 안에 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여러분들 그 씨가 열매 맺길 원합니다. 그 씨가 열매 맺어서 여러분들 그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씨를 강력하게 주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9절에 보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어요.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비옵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단어, 비옵나니 에로타오, 이 헬라어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순간순간 주님께서 비옵나니 에로타오 요청하신대요.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요청하신대요. 요청을 넘어서 요구하신대요. 이게 그것의 의미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가감없이 필터 없이 그 하나씩 다 그냥 주님께 그대로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뚫린 길이라는 거예요. 위로 뚫린 길.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보존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로 밴딩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부유물처럼 가라앉아 있는 그 기쁨을 다시금 일으켜 세웁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한테 명확히 들릴 거예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성찬으로 좀 나아가기 원합니다. 네, 저는 성찬을 할 때마다 이 성찬이 우리 아이들 안에 좋은 기억으로 먼저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성찬이 종국에는 알게 될 거예요. 그 주님의 이름과 주님과 더 깊이 연결되는, 밴딩되는 능력이 이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즐거워하되, 먹는 것으로 즐거워하되, 그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먹고 마시고 그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즐거움들이 우리 아이들 안에 더 생기길 원합니다.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떡을 가지고 다 축사하셨고, 이 포도주를 따르시고 축사하셨습니다. 근데 축사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나를 무엇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 다른 말로 하면 상기하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이름으로 무엇을,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오늘 이 안에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냐면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상기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사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님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기도로 성찬 안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 우리가 묵상케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아버지의 이름 안에 더 연결시켜 주십시오. 그 연결을 통하여 연합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성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이마 이쪽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언니가 막은 거야. 이쪽으로 나오세요. 이쪽으로 나와서 우리 성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이름의 능력에 연결됩니다.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더욱더 상기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의 능력과 이름의 그 보존과 보호가 더 깊이 연결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함이 우리 안에 힘입니다. 주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이 여러분들을 깊이 만지시고 연결시켜 주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 이름으로 연결됩니다. 그 이름과 하나가 됩니다. 그 이름으로 주님께 기쁨을 입게 됩니다. 만진 거 가져가는 거야. 그 이름의 능력 안에 거하십니다. 너 거 가져갔어요? 네, 가세요.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입혀집니다. 이름의 씨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신 마음이 입혀지게 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세워지게 됩니다. 주님과 연결됩니다. 아버지의 연결하심이 여러분들 안에 더 깊어집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가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묵상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그 이름의 씨가 오늘 이 성찬 가운데 우리 안에 좋은 밭에 뿌려져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이 연결되고 그 주님의 살과 피가 나를 성장시키고 거룩에 이르게 하며 하나로 묶어내는 주의 놀라운 능력과 넘쳐나는 기쁨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먼저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신 후에 우리 다 함께 성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이름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삶에 입혀질 수 있게 더 깊은 성찬과 연합의 자리 안에서 주님과 연결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하늘을 들어 축사하셨던 그 풍성함의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깊이 부어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연결돼 하나 되는 기쁨이 선포되게 도와주십시오. 더 깊은 아버지의 이름과 연결됨을 선포합니다. 더 깊은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과 연결됨을 선포 주님 받으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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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신령한 기름을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시고 계시는 것처럼 그 기름이 더욱더 깊은 성령님과의 연합을 이뤄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 더 깊은 주님과의 연결을 꿈꾸고 바랍니다. 주님, 우리 안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맑게 씻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깊은 연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성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그냥 성찬 중에 좀 감동이 있어서 오늘 한 가정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한 가정을 다 그 가정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존시켜 주시고 하이미는 봤는데 하나님 보존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가족을 하나로 밴딩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기쁨을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우리 김호윤 성도님 가정을 한번 우리가 다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지나고 있는 어떤 인생의 여정이 보다 하나님께 더 깊이 연결되고 아버지의 이름을 취하는 시간이라는 확신이 좀 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바라보시고 우리 바라보시고 네 우리 김호윤 성도님이 항상 일찍 나가시긴 하지만 우리 성도님 맞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먼저 나가시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이게 마음이 우리 아이들 보면서 흐뭇해하시고 저번에 여러분들 기억 못하시겠지만 우리 정은이가 그 말씀 외웠을 때 너무 기특하다고 용돈을 손에 쥐어주고 가신 분이에요. 말없이 혼자. 네 그만큼 이제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이 김호윤 성도님 가정도 지금 사실 쉽지 않은 인생의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출애굽인 줄 알았는데 출애굽이 아니고 지금 광야에 지금 들어가신 어떤 여정을 살고 계시는데 지금 새로 옮겨진 그 편의점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니게 또 참 공교롭게도 저희 교회의 어떤 시즌과 또 같이 또 걸음을 걸어가고 계셔서 이 동병상련의 마음도 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여기 좀 둘러싸시고 한번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 이 가정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으로 연결된 깊은 그 보존이 이 가정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가정이 이번 일을 통하여 나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깊은 사랑 안에 더 하나로 밴딩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가정이 이 여정 속에서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그 잠겼었던 가라앉아 있었던 기쁨들이 다시 충만케 샘솟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 가정 안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생명이 이 가정에 있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버지의 이름을 이 가정에 가장에게 씨앗으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가장된 김호윤 성도님 가운데 그 씨가 자라남을 선포합니다. 그 씨가 자라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존과 보호와 그 온전한 지키시는 유지가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행하여 주십시오. 베야라바라 카라바라이 도아야라바라 가라바라마이야라마이야스이스카야라바라 소아야라바라 가라바라이야스이스키라바라 카라바라 베야라바라 가라와이야스 하나님 그 생명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버지의 생명이 일어납니다. 그 아버지의 생명이 이 아들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 김호윤 성도님 안에 있는 그 씨가 자라납니다. 주님 더욱더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그것이 열매 맺을 때까지 일하여 주십시오. 가장의 무게가 가벼워지며 쉽고 가벼운 아버지의 짐이 쥐어짐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그 아버지의 인식이 변화되고 환기시켜졌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사랑하는 주의 아들 이 김호윤 성도님의 머리와 마음 가운데 새겨짐을 선포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 하나님 우리 최선한 성도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신령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름 부음이 이 오늘 사랑하는 딸의 머리 위에 임합니다. 하나님 데우시고 이기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움이 오늘 이 딸을 휘감습니다. 하나님 걱정과 근심은 떠나가고 주의 평화와 기쁨이 딸의 인생의 희감김을 선포하나이다. 하나님 만지십시오. 하나님 만지십시오. 더 깊이 깊이 이 딸을 응원하여 주시고 견인하여 주시고 알려주셔서
그 마음 안에 기쁨을 입혀지는 그 기쁨이 솟아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견고한 심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 견고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입혀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딸 주의 딸 이 다솜이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영혼에게 명석한 지혜와 하나님의 것들을 살아낼 수 있는 마음과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열심을 주시는 그것이 말씀과 주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임을 이 딸이 신뢰하며 나갑니다. 주여 행하여 주시고 강력함으로 하나님 더욱더 깊이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베야라바라가라와라이시 디야라바라가라와라마이가라가라 베야라가라와라시야라가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정을 향하신 주님의 그 계획하심, 오래전부터 그 계획하심이 지금 이루어지고 흘러가고 있고 막힘없이 주님께서 열어주고 계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그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되 아버지의 이름으로 열어주시옵소서. 막힌 모든 것들은 열릴지어다. 닫힌 문들은 열릴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가 될지어다.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을 이 가정 안에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부터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들을 이들이 기록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쓰여졌던 것처럼 주님의 역사가 이 가정 안에 기록됨을 선포하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아버지의 이름 안에 우리가 서길 결단하는 모든 가정 위에, 특별히 우리 김호윤 성도님 가정 위에 그리하여서 보존시키시고 하나로 연결시켜 주시고 기쁨을 넘치게 하시는 주님과 늘 연결되길 소망하는 이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우리 모든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식사하고 돌아가시고, 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